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 리더 조나 목사입니다. 우리는 5월을 맞아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Why Jesus?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챕터 5부터 8까지의 이야기로 이 부분에서 저자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4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들은 사랑과 권력, 죄, 은혜, 그리고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신적인 힘을 가지신 존재이지만 권력의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과 같은 길, 이 사랑과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아무 조건 없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해석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고난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고통 역시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저와 함께 챕터 5부터 8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챕터 5 Love and Power 사랑과 권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7마디입니다. 이를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입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룬 것입니까?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는 용도가 다양한 단어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나 선생님이 낸 숙제를 다 마친 뒤에 하는 말입니다. 또 군인이 사명을 받고 적진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상관에게 보고할 때 이 말을 합니다. 미션을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후 이 말을 합니다.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도 흔히 사용됩니다. 돈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It is paid.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단어를 무슨 뜻으로 사용했을까요? 위에 제시한 모든 뜻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값을 치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무슨 몸값입니까? 몸값으로 쓰인 단어 랜섬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지불하는 돈입니다. 노예의 주인에게 돈을 지불해야 노예를 내 소유로 만들거나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를 몸값을 치르러 오신 그분의 목적에 따라 해석하면 이제 값이 다 치러졌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테텔레스타이는 It is paid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거래 때 받은 청구서의 값을 지불하는 동시에 그것을 증거하는 도장을 찍는데 이때의 도장이 paid입니다. 예수님은 이 도장을 찍으러 오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Your ransom is paid. 내 몸값을 내가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처음과 끝입니다. 신학자들에게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33년에서 36년까지 보기도 하는데 그 생애 동안 이 땅에 보내진 미션, 책임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64세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조금 철이 들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뭘 좀 해보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시작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짧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하셨고 그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값을 치르신 겁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목숨값을 치러야 할 만큼 우리가 그분에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예수님의 목숨이 필요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묶인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지금 노예처럼 묶인 처지입니까? 날마다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쉬고 싶을 때 쉬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예 상태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비밀이고 실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릴 분이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당시 하층민에 가까운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겨우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이거나 잘해야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토라를 제대로 읽었는지가 의심쩍은 사람도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4년제 대학은 나오고 구약 정도는 통달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낚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까지 제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불러 3년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성공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실패했었습니다. 고난이 닥치자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시 랍비들이라면 결코 제자로 삼지 않았을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3년간 같이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았지만 고난이 닥치자 도망친 제자들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솔선수범으로 가르쳤는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묶인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묶임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생명, 즉 예수님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작 고난의 현장에서 같이 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임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 인생의 허상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힘써 모여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그러했듯이 틈만 나면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날 성령이 강림하시자 이들에게 전혀 다른 삶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고 가까이에서 배우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도 실패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자 이전과 전혀 다른 행동과 결정과 대담성과 일관성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몸값을 지불하심으로써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그들이었습니다. 노예 시절의 묵은 때를 벗지 못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령을 받자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탄생시키기 위해 기꺼이 산고를 치르셨습니다. 이들을 탄생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구분되었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지금은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바로 알아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교회의 목사도 아니고 모범이 되는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속성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잘해봐야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불쌍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필요하지도 않지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파워 게임을 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놓고도 세상의 권력 게임을 벌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의 기준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랑의 길을 놓으셨고 뚫으셨고 끝까지 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사람의 초청을 따라가면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쫓는 셈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꾼 목자요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누가 끼었든 그는 브로커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필 브로커한테 끌려서 돈 뜯기고 속임당하고 상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쫓아가면 그가 누구든 그것은 권력의 길입니다. 그 길은 좋아 보입니다. 그 길은 내게 성취감을 주고 왠지 성공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저 죽음의 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권력 의지를 버리고 사랑의 길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이루고서도 우리가 권력 의지에 사로잡혀 있다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왕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끝까지 잘 따르기 바랍니다. 실족하지 말고 가다가 힘들다고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기를 바랍니다. 챕터 6 Sin 죄.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서론에 해당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주제가 무거워집니다. 이번 장에서 다룰 주제는 가장 심각하지만 본질적인 주제인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탐구하기 시작하면 이 죄의 문제를 지나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삶도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면 예수님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 사랑이 곧 죄다. Sin, 즉 죄는 self-interest natur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몰입하다가 생긴 것이 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탐닉하고 묵상하다가 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묵상하는 게 나쁜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는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다가 자기와 사랑에 빠져 죽고 맙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아지는 건 문제입니다. 여기서 죄가 출발합니다. 우리는 원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압니다. 부족한 게 없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게 놓고 딱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면 죽으리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분별해야 살 수 있습니다. 판단과 분별은 다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해야 할 것은 판단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분별을 잘한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온이 몇 도니까 옷을 두껍게 입어야겠다. 혹은 얇게 입어야겠다. 아니면 목도리를 해야겠다라고 분별합니다. 그런데 분별을 잘 못하면 저 사람은 왜 이 날씨에 목도리를 하고 나왔나?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 하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단이 심해지면 저 사람은 도대체 되먹지 않았어 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키가 작다, 크다는 분별에 해당합니다. 시력이 좋다, 시력이 떨어졌다 하는 것도 분별입니다. 이런 분별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서 실패자라고 단정짓는 것은 판단입니다. 시력이 왕성하니까 살이 돼지같이 쪘다고 하는 것은 판단입니다. 이렇듯 판단은 옳고 그름, 선과 악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분별이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 죄인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둘째, 자기 죄 냄새를 못 맡고,
셋째, 남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넷째, 서로 다투고 갈등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와 하나님을 분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떼어놓은 뒤에는 사람들끼리도 이간질시켜서 분열시킵니다.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죄가 고루고루 스며들게 합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심었습니다. 사탄은 오물을 뿌리듯이 죄를 뿌리고 다니며 하나님과 분열시키고 사람들끼리도 분열시킵니다. 끊임없이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나오나? 왜 장로가 11조를 안 하나? 왜 주일 예배에 옷을 저렇게 입고 오나?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안에 죄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온통 내 탓, 환경 탓하며 가는 곳마다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사탄은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죄를 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어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에 예민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이렇게 하는 것에 관심에 촉각을 세울 게 아니라 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성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에서 죄에 대해 민감해진 탓에 날마다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뿌리고 다니는 죄에 걸려 자기도 모르게 전보다 더 많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사탄의 올무에 걸려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경험했지만 어느새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지 않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사탄의 희생자가 되고 맙니다. 크리스찬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만 차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크리스찬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은 나부터 대접해주면 나도 대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먼저 대접하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챕터 7 Grace 은혜.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심을 알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성큼성큼 겁없이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보스턴 유학 시절 보스턴 온누리교회를 개척할 당시는 정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한 성도의 집에서 기도 모임을 갖다가 얼마 뒤 작은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보스턴 시내 미국인 교회를 주일에 4시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 예배가 끝난 직후에 동성애자들한테도 예배 공간으로 빌려주었는데 서로 간에 여러모로 불편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었지만 어떻게든 독립된 교회 건물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성도를 통해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보스턴 북서쪽 우번에 있는 한 미국인 교회가 건물을 팔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우여곡절이 끝에 이 교회 건물을 사기로 했지만 무일푼이었습니다. 두어 사람이 서울로 LA로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참으로 힘들게 예배당을 마련하고 온 성도가 힘을 모아 리모델링을 한 뒤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후 성도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더니 600여 명으로 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이 꼭 축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태부족이어서 새로 오는 성도들을 품어주고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늘 불 앞에 앉은 아이를 쳐다보는 심정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누가 또 이런저런 말을 뒤섞어 교회를 한바탕 뒤흔들어 놓을까? 나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울에서 온누리교회를 다닐 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터졌습니다. 미국에는 교회 건물을 따로 가진 한인교회가 별로 많지 않은 데다 서울 온누리교회에 비전교회가 세워졌다니까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날마다 북새통이니 도무지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 빈손으로 건물을 사고 리모델링 하느라 교인들의 고생이 이만저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정작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나는 심각한 회의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교회에 오지? 우리가 왜 교회까지 와서 싸우지? 나는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점점 고통스러웠습니다. 기쁨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몸도 성하지 않아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하고 입이 2번이나 돌아갔습니다. 입이 2번째 돌아간 때였습니다. 한 달간 치료를 받았는데도 큰 차도가 없던 어느 날 집에 누워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맞나?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왜 이런 시련이 그치지 않나 싶어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문득 추어탕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상황에서 추어탕이 생각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추어탕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전도사 체면에 하나님한테 추어탕 먹고 싶어요,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일이라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날씨도 엄청 추웠지만 눈보라가 있을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언덕 밑에 있던 기숙사는 눈이 오기 시작하면 바람을 따라 언덕에서 굴러떨어진 눈까지 쌓여서 보통 50에서 70cm까지 눈이 쌓이곤 했습니다. 그러면 현관문도 열지 못했고 더구나 눈에 묻힌 차를 찾는 일은 더 큰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센서가 있어서 그나마 찾기가 쉬운데 당시엔 그런 것도 없으니 기껏 눈을 파헤치고 나면 남의 차라서 어이없이 웃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스턴은 1년에 한두 차례 눈보라가 들이치면 온 도시가 집안에 갇혀서 꼼짝을 못합니다. 학교도 휴강을 하고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날 밤 저녁 무렵부터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시간에 그 날씨에 누가 왔을까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더니 믿음 안에서 사귀던 형제가 서울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형제가 손에 들고 온 것이 추어탕이었습니다. 서울의 추어탕 맛집을 찾아 10여 분 어치에 추어탕을 사서 냉동을 한 채 보스턴까지 갖고 온 것입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와 빵도 가득 사왔습니다. 형제는 출장차 뉴욕에 왔는데 서울에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내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뭘 좀 사다 주어야겠다 싶었는데 함께 추어탕을 먹은 기억이 나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궂은 날씨 탓에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오는 비행기가 결항되어 4-5시간을 직접 운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으니 캄캄한 밤길을 오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때 정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지도 않은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단 말입니까? 형제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일정을 위해 그 밤에 눈보라를 뚫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지 나에게 추어탕을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왕복 10시간 가까운 장시간의 운전을 해서 그것도 눈보라를 뚫고 전달하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형제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에서 만나 책을 읽고 서로 묵상을 나누고 이따금 함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내와 나는 그 밤에 너무 감사하고 감동해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이렇듯 은혜는 뜻밖의 일어납니다. 은혜는 상상할 수도 없던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형제가 그 긴 시간을 위험을 감수하고 달려온 것은 평소에는 도무지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더구나 그날 너무나 간절히 먹고 싶던 추어탕을 사들고 오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보자기에 쌓인 걸 열어서 이게 은혜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주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뛰어넘는 수준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고 배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 내 친척, 내 친구도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것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오면, 은혜가 물밀듯이 벅차게 끓어오르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어도 은혜로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로 들어야 하며 사람을 봐도 은혜의 눈길로 쳐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든 맡겨진 세상의 일이든 또 공부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은혜로 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흘러넘쳐야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은혜의 수원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은혜는 믿음이라는 수도관과 수도꼭지를 통해 들어와서 나를 차고 넘치게 하고 다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내 수도꼭지가 잠겨 있으면 은혜가 들어올 수도 없고 세상으로 흘러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도꼭지를 잠그지 말고 열어놓으십시오. 은혜의 물은 마르지 않은 생수이므로 조금 더 아까워할 게 없습니다. 은혜는 너무나 값진 것이지만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이 이 은혜의 사람 곁에 모여듭니다. 자꾸 보고 싶어 합니다. 얼굴이 예쁘지 않더라도 매력적인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을 통해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당신 주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챕터 8 Suffering 고난이 선물이다. 한 번은 최경주 선수, 이영표 선수와 셋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골프 선수인 최경주 선수는 골프에는 심판이 없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정직하면 되기 때문에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으로 인해 시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영표 선수는 심판이 늘 공정하지만 한 게 아니어서 사실 억울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영표 선수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시합을 하다 보면 부정한 심판도 있고 불공정한 심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불공정한 심판의 판정에 마음이 묶이면 금세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다음부터 경기에 몰입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전체 시합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겨우 30대의 젊은 친구지만 이영표 선수는 이미 인생을 프로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최경주 선수도 만날 때마다 배울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한창 혈기가 뜨거운 나이에 인생을 그 어떤 성숙한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그것이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면 더 이상 고난이 두렵거나 피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살다 보면 겪게 되는 고난, 위기, 아픔을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 고비를 넘겨야 다음 순간을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순간 거기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나는 마음 같아선 더 많이 강단에 서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 어느 것보다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는 운동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강단에 더 많이 서는 것이 유익해 보이지만 멀리 보면 시간을 쪼개서 몸을 관리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나는 운동을 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지만 멀리 보면 이 고통이 유익한 일입니다. 이 고통은 내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이 아깝다고 잠을 너무 줄이면 나중에 더 많이 졸게 됩니다. 시간이 아무리 아까워도 때가 되면 잠을 자야 하고 그 잠이 우리를 살립니다. 박태환 선수가 전지훈련을 가면 하루 중 7시간을 물속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나머지 시간에도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식단에 따라 일정량만 먹어야 합니다. 웬만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수영이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며 온종일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박태환 선수에게 이 고통은 필요하고도 유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통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왜 고난을 피하고자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왜 굳이 피하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은 붙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큰 과실 속에 있는 씨앗들은 전부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이 고통이 싫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2번이나 입이 돌아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만큼 명의인 선교사님한테 치료를 받았는데 어찌나 아픈지 눈물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얼굴에 침을 하나도 아니고 20개나 넣었으니 아파서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어떻게든 돌아간 입을 고쳐야 했으니까요. 오지 말래도 기어코 찾아가서 침을 맞았을 것입니다. 한 달 내내 맞으니 나중에는 침만 봐도 반사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고통이 유익이 될 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고통을 동참했습니다. 입이 두 번째로 돌아갔을 때는 더 쉬웠을까요? 한 달간 침을 맞는 경험이 있었는데도 더 두려웠습니다. 오히려 참기 어려운 고통에 대한 기억 때문에 더 끔찍했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입을 정상으로 돌이켜야 했으니까요.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고작 원래 상태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고통을 감수한 것입니다.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가라앉지만 통증의 원인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고통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과 고통은 함께 잉태됩니다. 생명에서 고통을 빼버리면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시체에다 침을 놓은들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시체를 태운들 뜨겁겠습니까? 생명이 있으므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 얼굴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차돌을 구워서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얼굴에 대보다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만일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구운 차돌을 얼굴에 계속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고통은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명이 선물이듯 고통도 선물입니다. 고통은 생명이 생명되게 합니다. 고난이 해석되면 이미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을 몰라서 고통스럽지 고난을 알면 기꺼이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이 해석되면 윈드서퍼가 파도를 즐기는 것처럼 고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아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예수입니까?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밖에 없습니까? 그분이 고난의 끝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 당신만이라고 합니까? 모든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해석하고 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고난을 피하는 길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로 뛰어드셨고 끝까지 걸어가셨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자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인 권력과 죄의 문제, 그리고 고통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입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존재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줄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